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왕성할 때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뭐 2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80이 됐던 활동할 때 왕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조문 갔을 때 그 빈소 앞에서 믿음이 사람이 같구나, 그 믿음 본받아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끝까지 가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믿음이 좋았는데, 사랑이 넘쳤는데, 참 예뻤는데, 지혜로웠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시작.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왕,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게 뭐예요?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가장 좋을 때, 화려할 때, 박수 받을 때 떠나야 좋다라고 표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사왕은 정말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우리 15장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함께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가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에 가증한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새로운 일을 합니다. 가증한 물건들, 온 땅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가 정치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했던지 그 15장 16절 말씀 보면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아마 왕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할 때 아마 왕의 어머니니까 아들의 왕의 정치를 안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머니의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우의 자리에서 그냥 폐위를 시켜버려요. 놀랍죠? 그만큼 이스라엘에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죄가 있으면 이제는 회개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물건을 주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노력해온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물건들을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려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7,000마리를 드린답니다. 많이 뺏어왔나 보지, 많이 얻었나 보지. 여러분,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나요? 안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7,000마리가 아니라 700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만큼 많이 드리는, 그만큼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15장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왕이었어요. 은과 금이 뭐 구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별했던 것, 내가 구별한 것,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정말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힘을 드렸지만 뭐 5만 원권, 10만 원권, 뭐 1,000원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냥 나오는 거지만 구별되어서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에 막 봉투에 넣고 이름 쓰고 또 뭐 함에 넣고 또 뭐 일어나고 찬양 부르고, 왜 그래요? 구별하려고. 왜 그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와 제 물질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렸고, 그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드렸던 아사왕,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삶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 왕이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맹세를 했어요.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렇게 언제입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통치를,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때부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예배할 때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 때부터, 자기 엄마를 그 왕후를 폐위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사실 전쟁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틈틈이 괴롭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구별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혼란스럽고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35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전쟁을 지켜준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삶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인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상쾌해요. 몸이 찌뿌둥하지 않아요. 아팠던 몸도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집에서 막 큰 소리도 내고 직장에서 막 불편했는데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 때마다 잘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뭐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돌봐주고 계셨고 무려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해 주셨어요.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말았어요. 35년이 지난 아사 왕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35년 동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안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함과 평안함이 오히려 그 삶을 좀먹기 시작했어요. 삶의 나태함이 생겼고 변질이 되고 말았고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평안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게 되었고 걱정 의심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이 30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을 찾았고 구별해 드렸던 그 모든 드림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찾되 그냥 일반적으로 찾고 들이대 그냥 구별 없이 들이기 시작을 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질이 아니라 30년, 35년의 평안함 속에서 찾아온 나도 모르게 서서히 풀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변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절기를 지키지만 35년 동안 편안함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됐고 형식적으로 절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동물을 잡아들였던 제사가 적당히 좋은 것 하나 골라서 드리고 그냥 퉁치듯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주일 빠지고 예배를 대충 드렸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자식들도 뭐 성공하고 직장 잘 다니고 돈도 잘 벌어오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들 잘 낳고 뭐 큰 문제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아사 왕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예배 드려도 뭐 문제 없네? 잘 되네? 사업도 잘 되네? 주일 빼먹어도 괜찮네? 뭐 그러면 아싸뿐이겠냐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화가 되어진 이 상황,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사 왕의 이 신앙의 나태함,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때가 되어지면 예배하고 그냥 기도 시간이면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오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고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지금 남쪽에는 아사 왕이 있죠. 북쪽은 바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북쪽의 바아사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왕래하는 길을 통제해버리고 국경지대 라마 그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요새를 짓습니다.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던 나라에 전쟁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던 35년이 지난 후에 걱정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야 될까요? 35년 전으로 돌아가야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나태해졌든지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든지 변질됐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구별해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취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돈을 합쳐서 그 많은 은금을 다메섹 그 북쪽, 더 북쪽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다에게 큰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남쪽에서 큰 돈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 동맹이 됐던 이 베나닷 왕이 배반을 하고 큰 돈 받은 결과 북쪽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쪽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바하사 왕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막 탱크도 미사일도 막 배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금모으기를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갖다 준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쳐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침공해 오니까 그만둔 거예요. 아사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전쟁을 막았구나. 내 계획이 잘 이루어졌구나. 내 정치적 외교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다가 멈췄으니까. 성공했어요. 외교 정책이 잘 풀렸어요. 관계가 또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더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되네. 물질로 되고 사람 만나서 되는구나. 문제 없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고 오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아사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가지고 더 힘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사 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35년 동안 평안하게 했던, 전쟁이 없었던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다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14장에서 나온 사건이거든요. 구스와 룻 연합군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예전에 그랬던 건 아닙니까? 35년 전에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3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찾았던 아사 왕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저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취해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주어주고,
그렇게 저 사람 계획 세우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셨고 더러운 드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냐고요. 얼마나 순종적이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은 전심을 찾고 찾음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맹세하면서 우리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겠던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 보시기엔 추악한 더러운 타락한 왕으로 보여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지낼만 하니까, 만사가 형통하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35년 동안의 세월, 기도하지 않아요. 아사 왕에게는 이 전쟁이 승리라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실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승리, 그 승리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여 했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심으로 찾았던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때부터는 뭐예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믿음을 놓쳐버리고 전심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 회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쯤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두 손 싹싹 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 말에 크게 노했다. 또 백성 중에서 몇몇 사람이 바른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했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쯤 되어지면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옥에 가다 버려요. 목사님은 또 저런 말씀하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지 마라. 옆에서 도와주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뭐 잘났어?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왜 그래요? 다 잃어버려서 그래. 평안을 주고 복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잖아요. 스트레스 안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힘든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잘 잤는데 무거워요. 이제 낫다 싶더니 또다시 아파요. 만난 사람들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날 이상하게 보고 막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별거 아닌 일에. 전쟁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끼리 하지 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되어지면 이거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너 때문이래, 환경 때문이래, 돈이 없어서 그렇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 끝까지 하나님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은 괜찮아 딱 했을 때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연말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많고요. 저도 그냥 이것저것 식사 대접이 있어서 식당이 여긴 저긴지 몰라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뭐 먹을까? 이게 좋아, 저게 맛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정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뭘 먹을까요? 우리 모임 속에서 어떤 맛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결정했더라도 주님 오늘 이 메뉴 정했습니다, 이 식당 정했습니다, 오고 갈 때 문 닫게 해주시고 올해 이 모임을 통해서 내년에 더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제가 이 말씀 했으니까 물어볼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물어보고, 기도 안 하고 정했으면 저는 안 먹고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하나도 없기를 애썼던 35년 전에 아사 왕이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평안이 왔었고, 그때는 안전했고, 걱정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안 된다고 와서 선자가 얘기해도, 선자를 오게 가도요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36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7년, 8년, 9년, 지금 3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하나님 찾겠지. 3년이 지나도록 안 하니까 어떻게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쯤 왔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었으니까, 위독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찾고 의원을 찾아요. 어느 병원 갈 건가? 돈이 있냐? 긁어 모아봐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년 뒤에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셨다가 2년 뒤에 결국은 그는 죽고 말아요. 아상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솔로몬 왕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전무후무한 볼 받았던 솔로몬, 또 아사 왕, 얼마나 멋진 왕들이었냐고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십시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이제 다음 주면 이거 저 내려가요 이제. 자, 시작.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소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변질되었습니다. 35년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은혜롭다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렸고 살았던 이 변질의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견제를 보내고 질병을 줘도 깨닫지 못했던 이 아사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죽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 부르셔서 암흑에 오라, 그때 기쁨으로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근희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12시에 간병인이 보셨고 2시에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라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보신 분이 그분이니까 전화를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했더니 그냥
환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입관을 했을 거예요. 제가 입관할 때 항상 저는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제 물어봤어요. 아들딸한테 어떠시더냐 했더니 그냥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가셨어요. 핸드폰에 그때 이제 병원에 막 다 다니실 때예요. 목사님 어느 병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뭐 병원 잘 모르니까 그때는 병도 못 찾았을 때였으니까 전화할 때마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어떤 병이고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참 밝은 모습으로 기도해 주세요. 나을 거예요. 막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을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누워 계신 분들, 어른들도 그래요. 가면 제가 얼굴도 쓰다듬어 드리고 제가 이마에 뽀뽀도 해드려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좋지 않아요? 목사님 뽀뽀해주고 벌떡 일어나면 나는 그다음부터 뽀뽀 못해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아들 지원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멋진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믿음 생활 잘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가서 또 함께 또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렸으면 좋을 뻔했지만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걱정 근심 없는 그곳에서, 전쟁이 없는 그곳에서,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는 우리 이근희 집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 행사 있으면 막 전도에 얼마나 잘 뛰셨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망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마 그렇게 막 기쁘게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정말로 누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한 번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더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사에게 3년, 2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2025년도 오늘 21일이에요. 열흘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열흘만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보자고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열흘 동안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감으로 이날 이후로 전쟁이 없었더라, 스트레스가 없었더라, 걱정과 근심이 없었더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져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신앙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